할렐루야. 2026년도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삶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 삶의 이야기 한 명도 없습니다. 삶은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월들은 세월에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운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도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복 있는 삶, 풍성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떤가요? 다윗의 삶도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을 한번 딱 뒤집어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왕자에 쫓겨나서 유대 광야로 울면서 죄를 뿌리면서 도망갔던 시절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살았더라도 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성한 삶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도 다윗도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인생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두고 그는 쉬운 삶 아니고 복잡한 삶을 살고 얽히고 설킨 삶을 살고 때로는 세상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복 있는 삶이었다, 풍성한 삶이었다 말하고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인생만이 아니었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서시는 삶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 자서전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서시는 인생이었어요. 모세도 자기 자신의 인생 자서전처럼 쓰지 않았어요. 모세 일생을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서시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편안한 삶 살아갑니까? 쉽지 않은 삶 살잖아요. 단순한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 곳곳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삶의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섞이면서 우리 삶 만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서시잖아요. 예수님이 서시는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알잖아요.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사는 삶답게 살거든요. 생명의 가치가 뭡니까? 큰 탕류에 의해서 막 물결이 막 휩쓸려서 내려옵니다. 생명이 없는 아주 큰 널빤지를 한번 보십시오.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은 송사리라도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의 가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가치는요 살아있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구원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서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빛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을 때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탕류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사망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생명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가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막 근근히 살아가고 내가 사는 것이 있는데도 막 이 세상에 버티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생명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게 갈릴리 혼인잔치의 기적이거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기쁨이 끊어졌다,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에 그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다시 한번 흥겹게 만드는 그 사건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한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정결 예식으로서는 돌 항아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그래서 다시 그 잔치가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돌 항아리가 뭔 줄 아세요? 이 돌 항아리는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그냥 관습에 불과해요. 이 종교를 봐라, 이 세상의 종교를 봐라,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 속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잔치가 더 기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어떤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은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인간이 가진 거잖아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 더 이상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그 6장의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43절이 딱 이렇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더 많이 거두었다. 겨우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뭐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겨우 버티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겨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 얻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겨우 살려고, 겨우 버티려고, 겨우 견뎌내려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겨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겨우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바닥을 긁는 신앙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세월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는 세월이 있더라도 그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가장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을 긁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주머니에 차고 넘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늘 배고팠고 굶주렸고, 그리고 그는 늘 온갖 위험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배고픔의 위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굶주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강도 위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다의 위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동굴의 위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풍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찬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풍성했다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시편 23편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참 보면 특별한 기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보니까 우리하고 일상생활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꼭 우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가만히 살펴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눈앞에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처럼 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막 기도하면서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서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기적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참 풍성한 삶을 살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 가지고 자기 인생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가는데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서 나를 안위해 주실 줄로 그는 본 거예요. 자기가 살다가 원수의 목전에 생명 위협이 당했어요. 그래도 생명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를 지시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주의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2026년도로 살아가면서 그저 겨우 살아가는, 겨우 버티는, 그래서 겨우 그냥 길이어서 그냥 바닥을 긁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우 생명을 연명할 정도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늘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의 복과 주의 주시는 그 귀한 것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현실적이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관념적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은요 우리 현실 세계에 깊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가슴속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심장이 늘 힘있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풍성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은 죽고 나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을 풍성함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주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짓누르지 않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조차도 짓누르게 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힘보다, 내 에너지보다 더 큰 짐이 지워질 때에 우리는 너무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여유는 별로 없는데 할 일이 많으면 결국 우리는 과부하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도 주와 함께 있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요, 사망의 길, 죽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주의 복이 머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 하나님 앞에 너 인생 한번 맡겨봐. 너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 그거 너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너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한번 줘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종종 바울서 신을 쓰면서 지혜, 평강, 사랑,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혜, 평강, 사랑, 은혜 단어를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많은 부분이 풍성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풍성한 지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새벽마다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풍성한 복을 새벽 시간마다 한번 누려보십시오. 교회야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내 믿음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바닥에 누워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지나가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